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는 그 뜻이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스바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것처럼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을 당시에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스바냐는 그 요시야 왕 때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 요시야 전에 있었던 그런 왕들의 그 악행과 또 그들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요시야 시대는 이것을 정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은 개혁과 또 어려움들을 겪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시야 왕 이전에 가장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스바냐는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달랴의 손자 굿시의 아들. 이렇게 해서 벌써 이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추측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출신이 뭐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그리고 아마랴, 그달랴, 굿시 그리고 스바냐 히스기야로부터 5대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그 다음 아들이요. 히스기야 다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다음이 아몬이고, 므낫세는 이스라엘 유다 역사 중에서 50년 동안 거의 50년 동안 통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신들을 다 데려와 가지고 그 인신 제사라든지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한 그 아수르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뜰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못된 짓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또 므낫세 다음이 아몬인데 아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 아몬 다음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었을 때 그가 행했던 것이 뭡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일들, 온 나라에 완전히 꽉 차버린 우상 숭배와 더러운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참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참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로 훌륭하게 다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번 그 목회자가 와가지고 또 그 다음번 목회자가 와서 정말로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어려워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또 분이 오셔서 이제 이 교회를 다시 성도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추스리고 그들을 일으키려고 할 때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에 있었던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들어차고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미 오랫동안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죠.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온 나라가 아수르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 여러분 어떻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었는가?
여기 보면은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 있죠?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지금 바알 신 섬기고 그마림 신 섬기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목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1월 성신 하늘의 별 보고 달 보고 해 보면서 점치며 그것 가지고 높은 곳에 오르면 더 하늘과 가까워진다고 해가지고 지붕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에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저기 4월 초파일 되면은 절도 갔다가 또 여기저기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아무나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 집사님이요,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뭡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니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앙이요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지 아니면 말감을 섬기는 건지 그마림을 섬기는 건지 바알을 섬기는 건지 이게 막 다 혼합돼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오직의 신앙이 사라지고, 이게 뭐와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도 아닌 하나의 신도 아닌 여러 개의 신을 창녀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1월 성신 섬기죠. 말감 섬기고 그마림 섬기고 태양신 섬기고 하늘의 왕후 섬기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렸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다 잊어버렸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이제 멸절할 것이다. 이 요시야 시대에 완전히 그 나라가 우상 덩어리가 돼가지고 혼합주의로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요시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한 왕으로서, 왕이 누굽니까? 왕이 하나님의 종이요 목자예요. 그 목자가 이스라엘의 이런 썩어버리고 이게 다 이렇게 뭉그러져 있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혼자 할 수도 없죠. 제사장도 도와야 되죠. 레위인들도 도와야 되죠. 중심들이 도와야 되죠. 근데 그때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도 정말로 기가 막힐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소수의 믿는 사람들, 소수의 신앙이 있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요시야 밑으로 4명의 왕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게. 이때가 될수록 나라가 점점점 딱딱해지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 기도는 다 끊어졌고 말씀 공부 다 끊어지고 예배 드리는 거 다 끊어지고,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감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태양신도 숭배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온 나라가 이렇게 일반적이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안타까이 여기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복음적인 나라예요. 복음적인 나라. 아무리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뒤돌아서고 막 이랬다 했더라도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을 때 무디의 그 복음 운동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막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오실 날 가까웠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지 하고 했던 이 마음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들, 그 신앙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무디로 인하여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미국의 장로교회나 이런 이 학교들이요 자유주의화 돼버렸어요. 1920년대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화 된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920년 이후에 왔던 선교사들은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과 질이 달라요.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은 SVM이라고 해서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 무디의 그 신앙의 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서 막 그 믿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왔던 사람들은 머리에 나 좀 알아요. 나 좀 똑똑해요 라고 하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라고 하면서 왔던, 그러면서 믿음은 다 내팽개쳐지고 복음에서 처음 사람들보다 훨씬 더 희미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30년대 40년대 갈 때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내 1930, 40년대에 막 논쟁이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사참배 쉽게 가결되어 버리고,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가면서 장로교가 분열하고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유주의 신학 막 얘기하면서 지금 기독교 기장측 됐잖아요. 기독교 장로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면서 점점점 흐려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처음 신앙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20년대 이후에 다른 곳에서 이 아프리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선교사가 갔던 사람들 경우에는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런 자유주의적인 오직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력하고 또 기독교가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서 이스라엘은 성경의 약속대로 그들은 이렇게 번성하여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죠. 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됐습니까? 필리핀 그 잘 살았다는 나라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대만이 그래도 좀 따라왔고,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그 은혜를 교회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와 함께 이 나라가 번성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지금 이거 다 바꿔버리려고 하잖아요. 복음으로 뜨거워졌던 나라, 복음 중심에서 이렇게 서왔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기초인 이 모든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외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누가 많아지겠어요?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 예수 중심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그냥 교회 생활을 클럽처럼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교회만 잘 나오시고 헌금만 잘하면 된다고 고난과 어려움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참으로 이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타협하고 대충하고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스바냐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라. 이게 지금 누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완전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래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 없어. 아유 그냥 교회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하여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 내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지,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지 나는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내 자신에 대하여 누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나는 느끼고 있고 내 몸인데 내가 몰라요. 근데 내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저거. 어디가 아픈데 저거. 옛날과 다른데. 우리가 정신적인 것이나 믿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옆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오히려. 근데 나는 몰라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날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래도 나는 착하네. 그래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삼켜질 것이다.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삼켜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나라에 대하여서도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또 여전히 그들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장 보면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에게 아직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어요. 너희들 모여라. 너희들 모여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임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습니까? 모이고 싶어도 지금 못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너희 모여라.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라. 정말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무너지기 전에 모여라, 나와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말감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 너의 옆집에 너의 앞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지라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너희들은 모여라. 왜요? 그 진노와 분노의 날이 하나님 앞에 이럴 텐데 그때 너희가 혹시 숨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에 환난과 핍박의 엄청난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여 있어라.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숨김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휴거하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17절, 3장 17절을 보시면 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제사장마저도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목사님들도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학문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 하나님 믿는 것이 학문입니까? 이게 영이죠. 영으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학문이나 이성적인 것으로 해서 그들도 다 무너졌을 때,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세상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들도 무너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들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뭐 하려고 계시는가? 왜 우리 가운데 계실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사장들도 무너지고 방백들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무너지고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 그분이 17절에 왜 계시다고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래도 계세요? 더러워서 떠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이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떠날 수 있는데 안 떠나시고 뭐하러 계시느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나를 구원하려고, 이 더러운 죄인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할 때 죽는 사람도 있고 부상병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부상병이 생기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 가운데 이제 후퇴를 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부상병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살기 바빠가지고 다 도망갈 때, 내 살기 바빠서 다 도망갈 때, 누가 좀 날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누가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 지금 심판이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을 후퇴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돌봐줘야 될 자가 필요한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부상당하고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들 가운데 계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주님이 가시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이유가 우리를 벌 주려고 있는 겁니까?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벌 주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 징계가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는 첩직이 되고 나를 구원하는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오는 이유도 뭐예요?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암덩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칼을 대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칼을 댈 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통해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구원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구원이고 성령이 계신 것도 구원이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것도 구원을 받는데 구원하기 위해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어떤 느낌인가? 여기 보니까 그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깨진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내가 살아난 것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난 것 가지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와 하면서 즐거이 부른다는 게 그거예요. 막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구원하려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내가 이전처럼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첫사랑,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구원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에 응답하고 등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모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저도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좋죠. 새벽마다 나오고 금요일 날 또 모이고 주일 날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화요일 날 모이고 매일 모이고 날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 다시 일어나서 세워지고 그걸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또 기뻐해 주시고 즐거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 하려고 내 곁에 계시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그 구원의 기쁨을 주님은 누릴 것입니다.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더 찾아다니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191장